우리가 읽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시작.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극히 개인적인 그런 애가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좀 세부적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애가라는 영역이 있죠. 애가는 뭡니까? 슬픔의 노래요, 슬픔의 탄식이죠.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가 드리는 애가도 있었지만 이 시편 39편은 다윗으로 지목되어 있는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10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시편이 슬픔의 노래구나, 애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절과 13절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셨고, 그리고 그 영혼이 또 육체가 쇠망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뭔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헛됨,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마치 전도서나 욥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전도서나 욥기의 엑기스 같은 그런 게 오늘 시편 39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아르노 게벌라인은 이 시편 39편을 설명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편 39편을 자주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르노 게벌라인의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닫고,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란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이 헛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헛되다는 거하고 의미 없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우게 해주기 때문에 시편 39편을 읽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편 39편을 읽어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될까?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헛된 것이거든요. 삶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몰입할 만큼, 모든 것을 걸 만큼의 가치는 이 세상의 삶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특별히 쓰여진 이 상황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일단은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구나, 굉장히 힘들구나, 숨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정말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엄살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바로 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복잡해진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은 그 상황이 더 복잡해질 뿐이지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뭔가 수습하려고 말 한마디 더 해봤자 상황이 좋지 않아질 뿐이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실수할 뿐이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는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조급하게 말을 했다가는, 편하게 말을 건넸다가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궁지에 몰려있고 너무너무 힘들면 다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하고, 여러분 이때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옵니까? 결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 하나님, 신앙이고 뭐고 난 모르겠어, 교회고 뭐고 얘기하지 마, 나 짜증나,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갈을 물리겠다. 재갈을 먹인다라는 건 물리겠다는 얘기죠. 그 어떤 말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학에서 말하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숨기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어느 정도 드러낼 때 좀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세상의 이야기죠. 그 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된다면, 내 영혼에 치명적인 좌상을 입게 만든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어떠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을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설상가상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다윗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질비해요. 이건 뭐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다윗은 지금 고난을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 땅에서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은 건강하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누가 봐도 나는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좀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형통하고 나보다 더 잘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다윗을 보면서 온갖 비난은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 맨날 교회 다니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왜 네 자식은 이렇게 됐냐? 네 삶은 왜 그러냐? 네 남편은 왜 이렇게 됐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100번 양보를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나보다도 근본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이 악한 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렇죠. 쉽습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분노에도 욱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정말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막 분노를 쏟아놓잖아요. 요즘 좀 또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쌓여 있어서 정말 그 절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게 뭔가 말을 해서 쏴붙이고 싶고 그냥 깔아뭉개버리고 싶고, 심지어는 신앙이라는 폭력을 가지고 너 그따위로 해봐, 넌 다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 안달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시편 37편을 기억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형통,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의 번영,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영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한다면, 비교해서 원망한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37편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면서 이 땅에 굉장히 대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손에 대는 것마다 뭐 빵빵 터지고 세상에서 진짜 뭐 성공한 것 같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 시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근심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죠.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이 말은 내 마음이 그냥 좀 분노로 가득 찼다가 아니라,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하면 어떤 의미냐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죄 없이.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억제할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요, 신명기서 19장 6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복수해버릴 거야, 내 가족의 원수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살인자를 뒤쫓으면서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세상의 법에 안 맡길 거야, 그 분노를 담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뭐 말없이 진지하게 복수하리라 그러고 끝납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죠. 미움과 원망과 저주를 쏟아붓기 시작하죠.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뜨거워서 불이 붙는 마음을 식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하자, 그래야지 감정이 좀 식지. 짜증나고 속상하면 어디 가서든 풀자, 그래야지 이것이 좀 가라앉겠지. 세상 사람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이나 사역에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욱하는 감정들 쌓아두면은 그거 나중에 화병 걸린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든 다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그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분노하고 말로 뭔가 폭행을 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구나, 내 영혼에도 유익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됩니까? 인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내 마음은 그 살인자를 쫓아가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입으로, 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이 문제를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말의 위험성이죠. 야고보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2절, 7절, 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야고보가 증언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우린 실수 많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죠.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말에 실수가 많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죠. 또 길들여 왔으나 혀는, 인간의 말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휘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요 말이요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수많은 변론이나 흥분이 아니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였습니다.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붙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자신은 고난을 당한다고 불평하고 싶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에는 불평과 원망이 될 것이고, 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 의롭지 않으셔, 하나님 뭐 그런 분이 다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겠다, 난 나를 믿지 않는다, 난 말을 하지 않겠다
이 다윗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헛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생이란 뭘까? 오늘날 사라진 질문들이죠.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오늘날은 뭐 너무 우습죠.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인생의 헛됨을,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헛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게 된다면 자신의 그 불타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한 일들, 이 현실들, 이게 다가 아니구나.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죽을 만큼 억울하고 죽을 만큼 흥분되고 상한 마음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지러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바르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게 될 거구나. 비로소 여기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무조건 시온의 대로를 걸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떠나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은 세팅되어져야 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인간들이 그걸 원해요. 근데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지 잘났는 줄 아나 봐.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너무 힘든 거죠. 지지고 볶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 떨어뜨려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나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나의 살아가는 시간들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대요. 한 뼘 길이만큼. 굉장히 짧은 거죠.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야, 이 정도면 나 충분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야. 대부분 청년들이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뭐 두려울 거 없고 나름대로 내 인생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그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 보고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뼘 길이라는 것은 시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측량법으로 가장 짧은 단위입니다. 한 7.6cm 정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이 작은 단위에 비교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인생이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고 삐까뻔쩍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실체가 없는 안개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지고 볶는 거죠. 인생의 헛됨을 생각한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명하구나. 아침녘에 안개가 쫙 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 안개는 곧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구나.
더군다나 그 안개 속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의 방식,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쌓아 올린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건강,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모든 것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 메시지죠.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엄청 소란해요. 엄청 중요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요즘 뭐 정치 얘기하고 막 이런 패널들 나와서 얘기해 보면 우습지도 않아요. 뭐 저게 동네 싸움도 아니고 동네 애들 얘기도 아니고, 진짜 유치찬란하구나. 막 눈물 흘리고 막 분노하고 헛된 일에 소란한 겁니다, 여러분.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두지만 열심히 투자하고 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산시켜 나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헛된 일로 소란스럽고 재물을 쌓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헛됨을 확실하게 인식함으로써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과 공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시야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선릉역에서도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너무 슬픈 일들이죠. 뭐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자체가 부정적인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얘기가 되는 게 그 덤프트럭 앞에서는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4m, 5m 앞에 있는 물체도 안 보여요. 그 앞에 끼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것. 성경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한 단계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폭넓은 안목,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미시적으로 살지 않아요. 거시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그 마지막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걸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일일까요? 지금 당장 다음 주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 앞에 맡겨진 프로젝트,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자기관리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늘 얘기하잖아요.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급한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인생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꾸준히 그 중요한 가치를 이뤄나가야 인생이 성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떠한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떠나면 그 모든 지식은 다 거짓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눈앞의 것을 얻으려고 목숨을 걸게 되죠. 지금 당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지금 당장 먹어야겠어, 내 만져야겠어, 가져야겠어, 그런 다음에 후회해도 난 나중에 후회할래, 뭐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들이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해도 엄마 아빠도 젊은 시절에 뭐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일단은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잘못되면 돌아올게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신앙이 있는가 자체를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런 지경까지가. 절대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뭐랑 똑같아요?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서 칭의 받았어. 근데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끝났어. 난 마음대로 살래. 이건 불가능한, 그 사람 칭의가 거짓 칭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죠. 인간의 존재의 무상함과 인생의 헛됨을 인식한 다윗의 마음은 처음에 그 흥분을 굉장히 가라앉혔습니다. 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제서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상반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부와 성공과 성취와 이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말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다음 말 진짜 가슴 떨리는 말이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데요, 이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내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흉내 내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흉내 내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승전이 없이 결이 지금 이거거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근데 기승전 다 떼버리고 그냥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보암직한 그런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의 소망은 주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사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깊은 탄식과 마음의 분노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겪어보셨습니까? 울분이 나고 미쳐 돌아가실 것 같고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은요, 깊은 탄식과 마음의 분노를 정리하는 과정을 지나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기승까지 온 거죠. 그리고 비로소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그 가치를 기대어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주님께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이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멋있는 연극 배우들이 하는 그런 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가 이전에 그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웃기죠? 아니, 그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실 때, 내 인생의 목적과 소망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기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이 의미를 가지게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었어, 내 인생에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이야 라는 말을 할 때 있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야 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에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인생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의미를 가질 때는 언제인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이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때입니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때는 그거 투자했을 때, 그래서 대박 났을 때, 이거 내가 결정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죄를 사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의 그 찬송가, 트로트보다 더 늘어지는 그 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어야지, 이것이 건강한 신자의 고백이구나, 맞아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어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의 고백이에요. 가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런 고백의 자리로 데려가세요. 우리가 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은혜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아까 읽은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붙는 것 같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싶은 충동, 그렇게 해서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가장 선한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물론 그의 마음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에게 미움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하나님마저 모욕당하는 것 하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막 흥분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막 뭔가 보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당당한 것처럼 흥분하거나 막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윌리엄 퍼킨슨이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의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칼빈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내가 비둘기처럼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갈아 가루로 만드시지만 저는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조용히 신음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다 할지라도 저는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인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칼빈은 인용하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참된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이런 위기를 만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셨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방송 설교가셨고 또 신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자기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요, 그의 인생에 굴곡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좀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인생에 굴곡이 좀 더 많죠. 이분도 살면서 인생에 좀 지우고 싶은 그런 골짜기가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바다에서 잃어버린 사건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는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울까요? 자신의 딸을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 상처들, 그걸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픔과 고통이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사고를 그건 하나님의 행위야 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따르는 소위 열린 유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겠는가? 아픔과 고통은 결코 인간의 어떠함으로 발생된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과 사고들, 이거 하나님 행위 아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두고 조지 뮬러 아시죠? 조지 뮬러는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치명적인 류마티스에 걸렸는데 이 류마티스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조지 뮬러의 기도와 윌리엄 바클레이의 그런 회고록을 좀 비교해 보세요. 조지 뮬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게 저와 아내에게 좋은 일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어떻게 행하시든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조지 뮬러의 아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지 뮬러가 안수하니까 나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말하는 신비주의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오순절 계통에서는 늘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치료하라고 나온 병이다. 기도하자, 안수하면 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세상 떠나면 얼마나 상심감에 빠지게 됩니까? 조지 뮬러의 아내는 이 기도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아내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시편 119편 68절을 읽어 설교했습니다. 조지 뮬러. 그 제목은 무엇인가?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 아내를 데려가신 것도 윌리엄 바클레이의 얘기처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신자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잠잠한 태도이고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취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전의 고난이 자신에게 준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죠. 10절 말씀에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기서 징벌은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 이 몸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죠. 이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얻은 유익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11절이에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건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서 내 영화, 내가 그동안 자랑하던 건강, 그 건강이 좀먹게 되는 거예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건 뭡니까?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저도 젊지만 청년같이 살아갑니다. 젊지만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몸에 그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나이를 드는구나. 정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영원한 것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화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좀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헛된 욕망을 좀먹게 하시는 거죠. 욕망이나 탐심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될 정도로 강력해요. 이게 우리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욕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그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욕망이야, 이게 나 탐심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이게 무슨 탐심이야, 이건 누구나 그러는 건데, 누구나 가진 마음인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네 욕망이야. 네게 그 탐심이야. 네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욕망과 탐심과 다를 것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과 탐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생의 헛됨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 즐기고 싶은 것, 지금 누리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인생은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은 즐길 것들이 가득해요. 인생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런 욕망과 영화를 때로는 하나님 좀먹게 하세요. 이런 욕망과 이러한 영화를 하나님이 좀먹게 하지도 않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그거는 불행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명명백백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뭐 별 문제 없던데요? 두렵지 않으세요? 더 큰 징계가 있지 않을지, 아니면 더 큰 징계 중에 징계는 전혀 그것을 잘못됐다 여기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의 헛됨과 그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고 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내가 왕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영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들, 내 아이들, 내가 가진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은혜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자신감, 자존감을 낮추고, 여러분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난 다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너무 자존감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지 마세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신감에 넘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자존감에, 경건생활 하지 않아도 난 내 인생 충분히 행복해, 나는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내가 준비해서 내 인생 개척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헛된 것을 탐하는 욕망 속에 빠지게 된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헛된 것을 탐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12절을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다, 떠도는 자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런 분들을 지금 칭하는 말이에요. 나그네, 떠도는 자, 체류자, 체류하는 외국인들. 시브리어로 이 나그네라는 말은요, 떠도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은 게르라는 단어입니다. 게르. 여러분 게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 있다가 배신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게 되잖아요. 완전히 패전병의 의식을 가지고 비참하게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죠. 아이들을 낳고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첫 번째 게르솜이라고 줬죠. 게르솜. 게르솜은 뭐예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는 떠도는 이다. 여러분 그 마음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어떠함에 영원토록 내가 버타며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 사람이 아니다, 본토인이 아니다, 나는 여행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13절로 이어지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사라는 말을 직역하면 Look away from me. Look away from me. 즉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죄는 여전하지만, 나의 의로움이란 1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지막 본능인 것도 같아요. 내 마지막 노년은, 나의 죽음의 순간은, 물론 지금은 하나님 살다가 분노와 훈계의 얼굴로 내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게서 좀 안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노년의 죽음을 평온하게 맞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주 작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아무리 청년기를 잘 살고 장년기를 잘 살았어도 노년을 노숙하게 되고 노년을 비참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임종의 침상에서 우리가 평생 바라왔던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이, 그 평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정말로요. 인생의 마지막. 저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해요. 나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마지막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징계를 풀어 평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소원 하나를 가지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시편 39편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동산, 땅, 집, 수입, 연봉, 소유,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성공, 성취, 여러분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탐심이 혹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일주일 내내 살 힘이 혹시 그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맛에 살지. 여러분 그런 한시적 관점, 이 세상이 전부라는 식의 생각으로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에서 우리는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있어. 우리는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의 헛됨을 알고, 어떤 의미에서 헛돼요? 영원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생이 헛됨을 알고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이 분주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불평의 말이 나오게 되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랬듯이 세상의 소란함 속에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되고 모든 욕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닫는 거예요. 게르, 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을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들이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권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라고 여기지도 말아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질서를 잡아주실 거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외국인, 나그네로 여김을 받았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던 하나님 자녀들, 그 공동체, 교회, 언제나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왠지 아시죠? 이 세상을 탐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탐하고 이 세상과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부조리와 타락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붙잡는 조직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문제 속에서
또 나의 어떠함에 양파 껍질 같은 우리의 어떠함 내면들을 좀 다 벗겨버리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씨름이 있었는지 처절하게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동안만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